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심 부분인 두 번째 부분인 이 4장 44절부터 29장 1절까지가 신명기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은 4장 44절부터 11장 끝에까지 나눌 수 있고 또한 12장 1절부터 29장 1절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이 두 부분의 구조가 그 첫째 부분 즉 4장 44절부터 11장 끝까지는 10개의 말씀들 곧 십계명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부분인 12장 1절부터 29장 1절까지는 이제 이 10개의 말씀들을 기본으로 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규들, 판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대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뭐냐 하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언약서의 그 구조와 아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10개의 말씀들, 백성들 앞에 세울 법규들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그렇게 신명기도 똑같은 구조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구조적 형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교리적 가르침으로 율법은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 제사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율법의 이런 구성 요소는 세 가지 구조로 법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구조도 그렇고 신명기도 구조도 그렇고 그런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 세 가지에 전혀 나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이 4장 44절부터 11장 끝에까지가 10개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개의 말씀들을 앞과 뒤에서 어떤 배경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말씀들 곧 이 십계명만 딱 뽑아내서 그것이 무엇인가 들여다보기보다는 이 10개의 말씀들을 말하는 서론격 아니면 결론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출애굽기에서 10개의 말씀들을 말하는 그 전후 앞과 뒤에 문맥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10개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말하는 앞과 뒤의 내용이 서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출애굽기는 이 10개의 말씀들을 주어지기 전에 산 위에 올라오면 너희는 다 죽는다. 이렇게 경계를 설정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넘어오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10개의 말씀들을 주어진 것이 되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신명기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길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나오는 큰 음성 이것이 굉장히 큰 배경으로 여기서 신명기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길 속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즉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대면했는데 그 음성을 듣고도 우리가 생존했다. 그런 내용이 이 신명기에 아주 중요한 그 10개의 말씀들에 대한 배경으로 전후 문맥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 항상 어떤 의미는 그 문맥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명기적인 10개의 말씀들에 대한 해석 그것을 우리가 중점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신명기를 대하는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그 10개의 말씀들을 이끄는 머릿말, 이 머릿말에 대해서는 오늘 신명기 5장 6절에 말을 하는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니까 이 10개의 말씀들, 십계명을 이해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이 10개의 말씀들을 이끌고 있는 머릿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이 10개의 말씀들을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그 출애굽기를 강론하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신명기에서 있어서도 10개의 말씀들을 들어갈 때 바로 똑같은 얘기를 지금 5장 6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말씀들이 나오는 본문 가운데 출애굽기가 말하는 것과 신명기가 말하는 것이 그 후반부 10개의 말씀들이 끝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크게 달라요. 오늘 5장 2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신명기는 10개의 말씀들을 말씀한 다음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들을 두 돌판에 써서 주셨다.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이 10개의 말씀들 이후에 이 돌판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이 돌판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백성들이 행할 규례들을 23장까지 다 말한 후에 24장에 또 언약 체결을 한 후에 비로소 돌판을 줄 터이니까 모세로 하여금 산에 올라오라는 얘기가 나와요. 즉 언약 체결을 한 후에 돌판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 성막 건축 양식 즉 설계도에 대해서 다 말한 다음에 이제 31장 끝에 가면은 내가 돌판에 이것을 기록해서 친히 주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는 10개의 말씀들 다음에 곧바로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없고 신명기는 그것을 곧바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개의 말씀들을 이해할 때 10개의 말씀들, 즉 십계명, 계명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론적인 머리말적인 것, 그 다음에 그 끝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우리가 10개의 말씀들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10개의 말씀들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22절을 보시면 이 모든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은 앞에서 이제 5장 7절부터 21절까지 10개의 말씀들을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 모든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라고
이 10개의 말씀들을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배경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이제 10개의 말씀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었다. 이런 내용이 말씀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우리가 이 신명기의 10개의 말씀들을 해석할 때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항상 여러분께 늘 당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성경의 이러한 10개의 말씀들, 곧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이런 내용들은 법전이 아니다, 법률이 아니다, 국가의 헌법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불길 속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곧바로 언약이다, 이렇게 금방 새롭게 풀어버리는 것처럼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법전적인 법전의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에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법정적인 사고로 접근한 교리의 가르침이 그 근본부터가 틀렸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10개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개의 교훈들, 10개의 가르침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 계명이라는 말도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계속 좀 말하기 좀 10계명보다 10개의 말씀들이 좀 말하기 더 불편하잖아요. 그런데도 10개의 말씀들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10계명이라는 말을 들을 때부터 이미 법전적인 사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성경은 법전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점을 먼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시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언약을 반포하셨는데 곧 십계명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뭡니까? 언약이 곧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 이것을 두 돌판에 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그냥 돌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따라붙는 것이 언약의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11절과 15절에 보시면 언약의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첫 번째 주셨던 돌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배역하여서 깨뜨려지죠. 즉 언약이 파괴됐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돌판들을 주실 때에도 신명기 10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언약이 파괴되고 첫 번째 돌판들이 깨뜨려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들을 주셨는데 그 두 번째 돌판들에도 십계명이 기록되었다, 친히 써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돌판들은 그 언약의 돌판들 아니면 증거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돌판들을 보관하는 나무로 만든 궤를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언약궤를 보관하는 전체적인 성막을 가리켜 증거막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일관되게 이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판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보통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어떤 그림이나 사파를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양손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그런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기는 했는데 이것을 왜 두 돌판에 쓰셔야 했는가? 다시 말해서 한 돌판에 쓰면 안 되는가?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말씀들을 전체 분량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것은 한 돌판에 쓰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왜 굳이 두 돌판에 썼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말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구나 이 돌판들의 양쪽 면에는 글자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앞면에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면에 다 써 있어요. 앞뒤로 다 써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십계명의 내용들을 돌판에다 새긴다,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더구나 양쪽 면에 기록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게 굳이 두 돌판이 필요한가? 한 돌판만 있어도 될 터인데 왜 이렇게 두 돌판으로 강조하며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이게 언약의 두 돌판이니까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에는 계약서로 쌍방이 하나의 계약서를 서로 나누어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본을 써서 그것을 복사하든지 그래서 똑같이 둘이 나누어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돌판의 복사판을 두 번째 돌판에 가지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요즘에는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3장 씁니다. 그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 것 하나씩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용으로 하나 쓰니까 3장이죠.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그러면 이 언약의 두 돌판이 하나는 하나님 편에 하나는 이스라엘 편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의 두 돌판은 성막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예요. 성막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 돌판을 복사판으로 두 개 나누어 가지고 따로 나눠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10개의 말씀들을 앞뒤로 기록했다, 친히 써서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약에서 하신 말씀, 특히 마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28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대로 또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첫째와 둘째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서기관이 예수님이 답변을 잘하신 것을 보고 나와서 물었죠. 그러면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곧 두 돌판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 가운데 첫째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의 답변은 이제 신명기의 6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인용했는데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오려 붙이지를 않은 겁니다. 거기에 뭐냐 하면 목숨을 다하여를 하나 더 첨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또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는 율법 이렇게 설정한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율법의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대답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둘째는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10개의 말씀들 중에 없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결합시킨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또 다른 또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첫째다, 둘째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벌써 우리는 첫 번째 등급, 두 번째 등급, 첫째 단계, 두 번째 단계라는 계급적인 서로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를 물었으니까 예수님은 첫째만 대답하면 됐었을 터인데 둘째까지 대답을 하신 셈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냐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둘째 끝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첫째와 둘째가 하나로 통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첫째와 둘째가 서로 다른 첫째와 둘째가 아니라 첫째와 둘째가 서로 같다라는 의미로 하나 된 의미로 마지막에 해석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첫째와 둘째가 모두 첫째가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서기관이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은 말에 대하여 답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12장 33절에 나오는 말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2장 33절을 보시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만 보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 이웃을 사랑하는 걸 둘.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라고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여기에 그 동사로 이보다 낫다라고 하는 동사를 쓸 때 어떻게 썼냐면 단수로 써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째로 묶어가지고 하나로 단수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도 대답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걸 하나로 보고 단수로 보고 말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두 돌판에 새긴 10개의 말씀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의 말씀들을 두 돌판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2절에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굳이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부유한 한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하시면서 10개의 말씀들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것도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순서와 달라요. 완전히 바꿔서 하여튼 간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에 예수님은 두 부분으로 답변하셨어요. 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 그 다음에 네 계명들을 안 하니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두 번째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실제로 두 돌판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돌판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구나.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개의 말씀들에 대해서 구조를 나눌 때에도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것,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두 돌판에 10계명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에게 대한 것이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가 있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차이가 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붙입니다. 즉 1부터 5계명까지를 하나님께 대한 것,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게 대한 것으로 나눕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두 돌판으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1부터 5계명, 6부터 10계명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뭐냐 하면 이렇게 나누든 저렇게 나누든 사실은 뭐냐 하면 정확한 자료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돌판에 양쪽 면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쪽 판에는 또 다른 한편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답변한 것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로부터 나머지 10번째 계명까지 말씀한 것으로 보게 되면 한쪽 돌판, 다른 돌판 이렇게 기록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 봐도 두 돌판에 어느 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는 것은 마치 두 돌판에 기록한 말씀처럼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로 통합시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걸 두 개 묶어가지고 단수로 보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 돌판이 하나의 돌판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물론 신약의 교회에는 이 돌판도 사라졌죠. 이제 교회는 마음판에 새긴 법이 존재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보면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이건 성령으로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것을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어서 이 둘 돌판에 서서 주신 언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붙여놓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 돌판에 써서 주지만은 아직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정의 자녀를 비유로 얘기한다면 이제 자녀가 부모를 알고 부모를 공경하되 아직 철이 안 들었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철이 안 들어서 아직 부모를 깨닫는 마음과 부모를 보는 눈과 부모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이렇게 두 돌판에 써서 주신 율법에 대하여 10개의 말씀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마음판에 써서 주실 때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 주실 것이냐? 새 출애굽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의 신명기 문맥도 이제 마음의 할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긴 말씀으로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맺는다는 얘기로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개의 마음판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의 마음판이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판에 영으로 쓴 언약의 법을 거기다 새겼다라고 신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백성은 장성한 아들의 분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두 돌판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별개로 가끔 나오기는 했어도 예수님 이전에 이 두 돌판이 하나로 통합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하나로 통합시킨 이것은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 되심. 이것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개의 말씀들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서 만약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이 서로 다르게 다른 판에 쓰여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백성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판에 새겼고 그 마음판은 두 돌판이 아니라 하나의 돌판이고 하나의 마음판이고 그것은 또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 시사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떠들고 어떤 종교적인 열광주의에 빠졌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비한 중에 거하는 것이 되고 말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한 결과가 그렇게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좀 오래 다녀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만약 아내라고 하면 집안의 남편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남편이 방해가 되면 남편을 향하여 마귀 자식이라고 금방 공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남편 사랑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런 것이 들어가는데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에는 뭡니까? 그런 열심을 오히려 부추기죠. 그랬을 때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에 대하여 이것을 단계별로 놓지 말아라.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은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두 돌판으로 나눠졌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 없이 인간만을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인간만을 사랑하는 어떤 휴머니즘에 빠지는 것이죠. 인간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위해서 자선사업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럴 때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피차는 누구냐면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가 피차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 하나가 되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두 돌판이 하나의 계명으로 통합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없이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없이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없이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없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거 다 쓸데없는 거다. 그것은 땅의 질서고 없어가지는 것이고 죽음의 질서라고, 육신에 속한 질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 두 돌판이 성령 안에서 하나의 마음편으로 새롭게 된 사실이 이제 신약 백성에게 어떤 깨달음과 어떤 보는 눈과 어떤 귀로 듣는 귀, 그것이 나오느냐, 역사하느냐, 어떤 판단력이 주어지느냐, 그 지혜가 주어지느냐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의 두 돌판이 하나의 마음판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등급이나 단계로 차별이 생기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웃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며 온전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요한일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상에 앉은 형제와 자매들을, 그 이웃을, 이 형제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10개의 말씀들을 온전케 한 말씀으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합된 온전한 공동체가 새물길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